저는 지난 주간 플로리다 사라소타 한인장로교회 우리 이승기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 방문해서 말씀 증거하고 미국 연방정부 대학인준협의회 ABH 연차총회 참석하고 어제 잘 도착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여러 모양으로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식 공해의 시대라고 합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수많은 정보들이 실시간 쏟아져 나옵니다. 가만히 있어도 많은 것을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하니까 세상 일 때문에 음식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염려하고 걱정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한 대로 shaking foundation, 기초가 흔들리고 우리 삶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뭐가 뭔지 잘 모릅니다. 인터넷도 검색은 수없이 많이 하는데 사색할 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알아야 할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한 가지 일이라도 제대로 바로 알아야 합니다. 바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J.G. 메이첸 박사가 What is Faith라는 책을 썼습니다. 신앙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제일 먼저 강조한 것이 knowledge 이야기였습니다. 지식을 얘기했습니다.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 락스는 무지는 죄가 아닐지 몰라도 타락의 원인은 된다 했습니다. 브라우닝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지는 무죄가 아니라 유죄이다 그랬습니다. 모르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배우지 않는 것이 죄고 가르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원래 유대인들이 해당으로 지었는데 유대인들은 교회를 주이시 템플 해당이라고 하는데 매주 토요일 예배를 드리는데 한 4시간씩 예배를 드립니다. 또 매일매일 나와서 우리 성교회처럼 나누어서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해당에는 교실이 많이 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경외하는데 참 까다롭습니다. 오늘날도 구약에서 먹지 말라는 것은 먹지를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여름에도 검정 양복 입고 모자까지 쓰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경외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편지, 아들이 되든 딸이 되든 쓴다면 그 내용이 여러분은 뭐로 쓰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요 그의 후계자였던 초대교회의 훌륭한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임종을 앞에 두고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렇게 썼습니다. 배우라는 것이고 확신하라는 것이고 거하라는 것입니다. 알아도 좋고 몰라도 좋다는 얘기 아닙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얘기 아닙니다.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똑바로 명심하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세상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는 시대고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는 세상이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않으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반하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시대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경건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아라. 성령 충만하고 사랑으로 믿음으로 살아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시대가 이렇게 타락하고 어려운데 너는 한눈 팔지 말고 세상 본받지 말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지 말고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시서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도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복음 사명입니다. 복음 전도, 복음 명령입니다.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사명이 있습니다. 소셜 미션입니다. 옆에 사람 사랑해야 되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기쁨으로 도와주어야 하는 책임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전도 사회적 책임은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반드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력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실력 있는 성도는 배워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확신해야 합니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생애 최후 편지를 쓰면서 이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세상에서 너는 이길 수 있느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밀려오는 탕류들을 너는 믿음으로 단호히 거절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르게 살 수 있느냐?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믿음으로 살 수 있느냐? 이 세상 승리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묻습니다. 디모데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반드시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살려면은 첫째로 배워야 한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배우라는 것입니까? 세상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배우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가리켜서 로고스, 말씀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많이 배우지 않으면 그 신앙이 절대로 자라나지를 않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신앙이 성숙되지를 않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새로 부임했습니다. 교인들의 성경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싶어서 지나가는 어린아이에게 학생, 여리고 성은 누가 무너뜨렸지? 하고 물었더니 이 아이가 깜짝 놀라면서 몰라요. 나는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하도 기가 막혀 지나가는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선생님 저 어린아이에게 여리고 성은 누가 무너뜨렸느냐고 물었더니 저는 안 무너뜨렸다고 하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어머 그래요. 그 아이는 거짓말 안 해요. 착한 아이이기 때문에 지가 안 했다고 하면 틀림없이 안 했을 거예요. 목사님이 실망이 컸습니다. 장로님들을 모아서 자초지정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얘기를 심각하게 듣고 있던 장로님들이 이구동성으로 그걸 세우려면 건축비가 얼마나 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모르니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무엇이 컨트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아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의 가장 귀중한 프린시플, 원칙과 스탠다드가 뭡니까?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라고 했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사랑과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위대한 책인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성경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인간을 변화시켰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얼마든지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훌륭하게 만들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말살하려고 시도를 했지만은 오히려 그들은 다 망하고 성경은 지금까지 생명의 책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인류를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가 외로울 때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용기를 주셨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소망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꿈이 있을 때 그 꿈을 이루게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톨스토이는 자녀를 위해서 성경을 교육하지 않으면 사회와 국가의 존재가 의미가 없다 그랬습니다. 가정의 행복과 사업의 성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교회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지체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따라서 각각 맡은 분량대로 봉사하며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 교인들은 너무 성경을 모릅니다. 성경에 무관심합니다. 성경을 안 보니까 도적놈이 들어오면은 옷장을 비롯해서 이곳저곳을 다 뒤져도 성경책은 안 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감추기 제일 좋은 곳이 어디냐? 성경책 속입니다. 성경책 안에 놓으면은 도적놈도 안 가져간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유명한 설교가 스폴준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성경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 알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 스폴준 목사님이 깨닫기 어려운 것은 남겨두고 쉬운 것만 읽고서 소화하라고 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생선을 먹을 때에 먹기 힘든 가시가 있는 부분은 뒤로 놔두고 먹기 쉬운 살코기 먼저 그것을 맛있게 먹으라는 것처럼 이해되는 말씀은 빨리 받아들여서 은혜 받고 안 되는 말씀은 그냥 지나가 성경을 맛있게 읽으라 그렇게 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힘과 능력이 없습니까? 그것은 형식적인 종교 매너리즘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앞에 거룩한 순종이 없으니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성도에게 없습니다. 감사와 감격이 없는 찬양을 하니까 은혜와 감동이 없습니다. 부르짖는 영적 기도가 없으니 영역과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봉사하지 않으니 피곤하고 짜증나고 시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성경은 교양 얻기 위해서, 종교 지식 얻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을 위해서 배우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교양과 윤리와 도덕과 철학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지만은 성경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게 하는 살아있는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구원의 문제, 영적 구원이든지 생활 구원이든지 이 구원의 문제, 성경 전체에 흐르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페이지마다 챕터마다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단일 주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인간이 부딪히고 있는 근본적인 이 실존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기를 이 성경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이 성경이 나를 새롭게 했습니다. 성경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성경이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 성경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경은 생명 그 자체인 것입니다. 성경이 없으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성경은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수많은 축복들을 경험하는 성도들은 목이 터져라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설교 열심히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럴 분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도 이 말씀은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은 그냥 눈 감고 들으라. 조시는 분은 제가 보기 싫은 사람으로 알고 이래 설교를 나나 하면 되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확신하라고 했습니다. 요즘 시대를 가리켜서 사람들은 공중에 매달린 거미처럼 불확실성의 시대라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비평가는 지금 확실한 것은 내가 나이를 먹으면 죽는다는 것과 내가 세상을 살면 텍스를 내야 되는 것이다. 좋은 것이 많기는 많은데 이 세상에 확실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세상에는 확실한 게 없다. 그러니 성경을 배우고 너가 성경에서 확신을 얻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잘 알겠습니다만 성경 공부의 매력은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확실해진다는 것입니다.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결혼 문제, 건강 문제, 진로 문제, 인생이 겪는 모든 문제가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분명하게 확실하게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살면 살수록 더 모르고 더 안 맞는 게 많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안 맞는 게 정상입니다. 바꾸어 봐도 안 맞아요. 쌍둥이도 안 맞아요.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면 잘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면 눈이 밝아집니다. 성경을 공부하면 귀가 밝아집니다. 입이 열려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정신이 맑아지고 성령이 충만해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된 것은 사람과도 하나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영화 신들러 리스트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신들러가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살았더라면, 그렇습니다. 지금 믿는 것보다 조금만 더 열심히 믿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생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죄 용서의 확신, 성령 인도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성공의 확신, 승리의 확신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장에서 사형장에서 사자들에게 찢겨 죽으면서 십자가에 거꾸려 매달려 죽으면서도 그 신앙의 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에서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으면 천국 간다. 그래서 바울은 살면 좋고 죽으면 더 좋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천국 갈 확신 있으세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는 분 일어나 보세요 하니까 사람들이 쭉 일어나 앉으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지옥 갈 사람 일어나 보세요 하면서 강대상을 탁 쳤더니만 졸던 사람이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서 보니까 아무도 안 일어났단 말이죠. 내가 왜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 서 있는 사람은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뿐이네요.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부딪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how to live, 어떻게 살 것인가, how to die,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런데 그 두 가지 질문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은 모든 문제는 다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확신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거하라고 했습니다. 배우고 확신할 뿐만 아니라 거하라는 것입니다.
원문에 보면 그 말씀, 그 교훈 속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 하는 뜻임, 매달려 있으라는 것임. 다시 말해서 배우고 확신하는 것을 삶에 적용하라, 애플리케이션 해라. 배웠으면 확신했으면 생활에 어플라이 하라는 것입니다. 배우고 확신하는 그 말씀 속에 견고하게 머물러라, 매달려 있으라, stay 해라, hold 해라, stable with confidence. 제가 오늘 영어를 많이 하네. 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매일매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이 말씀 가운데에 거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교회를 올라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해야 됩니다. 이 말씀 안에 거하며 매달려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에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하면 밀려납니다. 가만두면 내려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퇴보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으면 멈춰버리고 뒤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열심히 올라가야 됩니다. 말씀 안에 거하도록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우리는 날마다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 거할 때에 내게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신묘막측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 계속해서 내 생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만 먹어도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 거하는 사람. 시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쫓는 사람이라.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나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또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또 말씀 안에 거하기 때문에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감사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